할렐루야. 4월 7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함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이 불어닥쳐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총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힘입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누리는 복을 저희가 다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애굽은 점점 이스라엘 족속이 참 살기 힘들어지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애굽 왕이 그가 받았던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 역사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잘 되는 걸 보면서 그들의
위험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도 한몫한 거죠. 아무튼 이런 이제 애굽으로 인해 애굽에서 이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 큰 위기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과거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건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의례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출산하면서 그 안에서 인간의 삶의 중요한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이 애굽이 이 이스라엘 족속을 핍박하고 또 어려운 궁지에 몰고 있는지, 그건 또한 그들의 죄악이죠. 얼마나 그 죄악이 치닫고 있는지, 자, 이러한 출산의 기쁨과 감사와 어, 복이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 형편입니다. 자, 지금 이러한 출산됐다 모두에게 알리고 그 기쁨으로 함께 온 가족과 그 가문들이 함께 축하해야 될 이 문제가 숨겨야 될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 정말 가슴 아픈 일인 거죠. 3절과 4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 아이가 이제 자라서 더 이제 숨길 수 없는 상황과 형편에 이른 겁니다. 자, 왕의 명령대로라 하면 이 아기를 강에 던져 넣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남자 아이를 던져 넣는다. 그게 너무 힘든 거죠, 부모로서. 지금 이 애굽 왕이 만든 이 악법 때문에 애굽 왕을 지지하는 또 백성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애굽 왕의 죄와 동일한 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애굽 왕이 행하는 이 만행,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도 죄지만 침묵으로 방관하는 것 역시도 죄죠. 지금 이것은 애굽의 죄예요. 지금 이 히브리 부부는 어떻게 하든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방편을 마련한 것이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로 방수 처리를 하고 나무진으로 접착제 역할을 하면서 지금 뭔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갈대 상자를 아이를 그 안에 넣고 나일 강물에 띄운 거예요. 아무리 방수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혹시라도 물기를 잘못 만나기도 하면 그 아이가 빠져서 죽을 수도 있고, 또 뭐 조금이다 물결이 일어가지고 그 물이 들어가가지고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 아이의 이 누이는 이 갈대 떠내려가는 이 갈대를 따라서 걱정스럽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지금 급박한 상황 형편입니까?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가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느끼는 그 급박함, 그 부모가 느끼는 그 정말 불안한 마음, 또 그 안에 정말 뭐 아이니까는 뭐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밖은 너무나 위태위태하고 위기인, 자, 그런 형편들이 오늘날 우리 세상살이하는 저희들의 모습과도 너무나 참 닮아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인데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자, 누이는 한참 이 갈대 상자를 따라가요. 정말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죠. 자, 그런데 때마침 이 애굽 왕 딸이 목욕하러 내려오는 시간과 겹쳤어요. 그리고 그 공주의 눈에 그 갈대 상자가 눈에 띈 겁니다. 그래서 이 시녀를 시켜서 가져오게 했습니다. 6절입니다.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그 상자 안에 남자 아기가 있는데 아마 할례 받은 표시를 보고는 이 아기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구나, 그런 것을 확신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명령에 의하면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공주의 마음에 이 뚜껑이 열었을 때 아이가 앙 하고 우는 것을 보고는 극렬한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죠. 그 아기를 보면서 죽이고 싶다, 그거는 진짜 뭐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기본적인 양심과 또 인간에 대한 사랑을 모든 하나님의 어떤 보편적인 은혜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공주에게도 그런 일반 은총이 있는 거죠. 그 아기 우는 아이를 보면서 살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 키우고 싶다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공주의 마음을 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아이와 공주가 만나는 그 자리에 은혜를 부어 넣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자, 이를 지켜보던 이 남자아이의 누이는 자신을 숨겼어요. 자신을 숨긴 채 공주에게 접근을 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 자, 이런 이제 그때에 맞는 그런 요청을 그런 이제 그 요청을 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아마 당시 아기를 잃어버린 수많은 히브리 여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유모를 내가 구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공주는 그게 뭐 굉장히 어려운 부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마 그 주변에 몇 집 건널다 보면 찾아오겠거니, 또 특별히 이 아이 주변에 또 적합한 그런 유모가 있겠거니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심 없이 유모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그 누이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기의 누이는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요. 그리고 그 아들을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는 형편이지만 아이에게 그냥 생명이 주어졌다, 구원이 주어졌다는 그 기쁨으로, 또 그 아기에게 직접 자신이 수유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이제 허락을 했겠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의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공주는 이제 그 배경은 모르지만 그 유모에게 수유를 하도록 이렇게 허락을 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삭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가정과 부모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정말 우리 인생과 삶 속에 정말 기가 막힌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순조롭게 하시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기가 젖을 뗄 때쯤에 이제 바로의 딸에게, 그러니까 공주죠, 공주에게 데려갔어요. 그리고 이 출생의 비밀을 간직한 채 애국 공주의 아들이 된 겁니다. 공주는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 뜻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죠. 지금 애굽은 애굽 왕의 악법으로 인해서 히브리 여인들, 히브리 가정에 피눈물 사실은 맺게 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물에서 건짐받지 못한 수많은 남자 아기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무죄한 피에 이 애굽이 자꾸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애굽은 심판당하게 합당한 그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공주는 자기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은 공주가 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일인 거죠. 자기 마음도 역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계신다는 걸 자신은 모르는 겁니다. 성도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또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봐야 될 그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더 주님을 만나야 되고,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을 주고 어둡다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이 어둠을 내어 쫓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도전하고, 또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점점 이 땅에 주님의 그 빛이 더
강하게 비춰주기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혹시 그 마음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낙심과 시험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수록 더 주님을 바라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오늘도 살 힘을 주시는 그 능력을 오늘 저희들이 받고 일어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급박하고 위태롭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시험과 미혹이 너무나 많은 세상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살이 하다 보니 정말 자기의 아이를 갈대상자에 올려놓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내몰리기도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럴수록 우리가 더 깨어서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하늘의 지혜 속에 또한 하나님의 그 뜻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께서 저희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축복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 모든 성도님들 말씀 안에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시사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와 회복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낙심 가운데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좌절과 절망감에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발견한 희망과 소망을 또한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